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남아있는 적들과 다 싸워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너희가 그 땅에 거하라 하는 거였죠. 이제 6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더 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또 땅을 기업으로 나눠진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여호수아의 힘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무리 거기 강한 나라가 있고 강한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 믿음, 말씀만 붙들고 가는 삶이 되면 항상 승리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또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 네가 해야 되는 일, 이거는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라.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막힌 것이 없었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 항상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길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1장 8절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무기를 개발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전쟁에 무슨 함께 가서 싸울 수 있는 동맹군들을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전략을 가르쳐 준 것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왔을 때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부족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너희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가라. 그 말씀만 지키며 살아라. 이게 살아온 사람의 이 경험으로도 충분히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것, 그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돌아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인생인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거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길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고,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사십시오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적이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셔가지고 첫째는 그들을 쫓아내는가 쫓아내지 않는가 이걸 보시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그냥 같이 어울리며 사는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전멸시키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관심도 갖지도 말고 같이 섬기지도 말아야 하는 거지요. 이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방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반드시 잡으려고 하죠. 들어 누워서 불 끄고 이제 누웠는데 모기가 윙윙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 한 마리 한두 마리 뭐 그러면서 주무십니까? 그랬다가는 밤새 여러분이 모기의 밥이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물어서 터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어디 있는가 사방에 찾아가지고 그걸 반드시 잡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기약이라도 뿌려서 그걸 죽이고야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모기 새끼 한 마리거든요. 잠을 못 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려져서 이제 서로 대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죠? 공부하는 것도 정말 목숨 걸고 다 공부했어요.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나았어요.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먹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그들과 대치해진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편안하게 정신 안 차리고 사는 그런 삶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 틈바구니에 우리가 끼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느 놈이 와서 우리나라 삼켜먹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왔죠. 36년 동안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괴롭히고 다 가져가고 했던 거 돈으로 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이제 과거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안하게 좋은 관계로 살자. 그러면서 받은 돈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포항제철을 만들었잖아요. 포항제철. 그 포항제철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철이 있어야 됩니다. 철.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철인데 그 포항제철이라는 이 제철소를 만들려면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좀 받아오고 기술 조금 배웠어요. 이거 쉽게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술. 그런데 그 조금 배운 기술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거는 산업에 있어 쌀과 같은 거예요, 철이라는 게. 그래서 제철소를 만들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 이만큼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됐던 것이 제철소를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전쟁하고 싹 다 깨끗이 청소하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 여기 살아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사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적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적들하고 편하게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요, 가만히 보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거 잘 따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라는 것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불교 국가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는 이 부처를 섬기는 일을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조선시대가 되면서 불교를 못 믿게 하고 그걸 자꾸 억제하면서 유교를 우리 섬기게 하니까요, 우리 민족 전체가 아주 철저한 유교 국가가 됐어요. 중국보다도 공자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런저런 신들이 자꾸 들어오면요, 그거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장을 많이 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중국에서 전능신교라는 걸 들어왔는데요, 또 그거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요. 일본의 남묘호랑객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쉽게 들어와요. 왜? 그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신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이 백성이라도 절대로 다른 신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안 돼 하셨는데도 어떻습니까? 금방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사사 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우상들을 자꾸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신 가운데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직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만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만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우리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결심하며 그것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자꾸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부부 사이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하고는 달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는 혈연인데 부부 사이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사는데 이 부부 사이의 사랑도 어때요? 자꾸 깨지기 쉽거든요.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잘 가꾸고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집에 옥상에 화분에다가 토마토하고 고추를 조금 심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화분에 그 더위 속에 딱 옥상에 그냥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지는 곳에 화분에다 토마토하고 오이 심어놨는데 이거요, 매일 물을 안 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저희 사람은 열심히 매일 물 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물을 주지 않으면 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런다고요. 근데 부부 사이 정말 여러분이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네? 근데 이렇게 사랑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주면 좋은데, 이 참 미련한 인간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해요.
그럼 줬으면 또 받은 대로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받기만 해요 또. 그거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 받았으면 또 다시 돌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돌려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결코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자꾸 가까워야 돼요. 가까이 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고 그 가까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 10절 보면, 돌아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강한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다 이겼죠. 다 쫓아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같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혼자 싸워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1장에서 모세가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1당 100 이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1당 10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를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고 염려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들은 체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내가 저거 당연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저 1000명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용기와 진짜 강력한 힘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지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이런 큰 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절대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 믿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남아있는 자들 다 쫓아낼 때까지 너희가 싸워서 다 반드시 이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